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대한 위대한 특혜입니다. 약속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연 속에 살아가는 이것도 우연,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 모든 것이 우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속 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지키기로 서로 합의한 것들입니다. 친구 간의 약속이 가장 흔하죠.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하면 친분, 그리고 또 사귐이 가까워집니다. 서로 유의를 위해서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오늘 만나,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즐거운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시간에 일방적으로 전해줄 때가 있어요. 물건을 전달할 때, 택배에서가 그렇죠. 오늘 배송합니다. 7시에 어디에 도착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또 이런 약속도 있어요. 춘천시장과 춘천 시민의 약속. 이거 평범한 약속이 아니죠? 이럴 때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켜질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태계동의 도로를 내년까지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해 주겠습니다. 또 오래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삶이 쾌적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원을 확장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 물론 그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민족만이 그런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이방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이방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전무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혜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씨를 번성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년, 1000년 동안에 안 사신다면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노예로 있던 백성을 인도에 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맡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특별한 특혜가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약을 잘 해놨죠.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심지어는 민족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민족 덕분에 구원을 얻어 더 큰 은혜를 받은 독특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교회도 민족입니다. 우리가 독특한 민족으로 독특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택받은 세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유대인보다 더 큰 영원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도 한없이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언약의 약속을 받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받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받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섬김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은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유업의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 말씀 1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제 5절,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것은 모세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청하라고 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행해야 할 규례들과 명령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듯이 듣는 것은 다양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는 성도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각 사람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는다면 어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닫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 때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뜻은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처럼 부정적인 표현을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표현을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성경적인 실행을 한다면 하늘에 유업의 상이 내려집니다. 5가지 멸류관과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의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성경대로 지켜 행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은 구원받은 것과 달리 행위로 얻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남들 다 받는데 내가 못 받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백성에게 행할 것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가르침이에요. 모세는 매우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치듯이 혼자 학교에 잘 갔다 와 이런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처지에 있습니다. 모세는 현재 한 세대가 차이나는 젊은 백성들을 카나안에게 보내고 자신은 곧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두 번째로 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도 교사와 목사를 통해 성경 지식을 얻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인지 들은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풍성한 유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여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은 2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거기에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심히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게으름은 타고난 습성인 것입니다. 더욱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이 그의 천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압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고 꼭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변개시키는 거예요. 계속 위조하고 날조하고 그렇게 능숙하게 교활하게 사기치는 것의 최고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수법은 언제부터 익숙해지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현란한 말솜씨로 사기를 쳤던 이래로 그의 솜씨는 갈고 닦은 그 기술은 더욱 치밀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의 심부름꾼 오리겐을 보면 얼마나 교활한 짓을 검은 대륙 이집트에서 음침하게 행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변개자의 아버지 오리겐은 그 영적 아버지인 마귀의 지령을 받아 세상을 혼잡케 하는 짓을 하고 저주를 받아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서, 가장 낮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좋게 보는 거예요. 현대 200가지 넘는 성경들이 모두가 한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마귀가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짝퉁 성경들 모두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공격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가지가 넘는 성경들은 신약에 2200군데가 삭제됐어요. 신구약 합쳐서 36,000군데가 변개되었어요. 그런 가짜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지금 보호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같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다시 그것을 그들이 보고 눈을 씻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싫어한다고 대형교회들은 떠들고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을 변개해서 자기들의 교인을 빼간다고 엄청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앞에도 이단은 금지라고 써붙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의 성경도 동일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들과 다른 성경을 써야죠. 병개되는 성경을 같이 쓰면서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자기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쓰는데 어떻게 그 이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큰 이단이나 작은 이단도 그릇의 크기만 틀리지 그 안에 밥과 나무는 동일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며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과 다른 것은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변개된 말씀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진리의 서적과 솔로몬 교재, 러크만 주석서와 킹제임스 신학교,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개간 그늘의 양식들이 쉴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은 그런 일을 이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알포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포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자, 바알포올은 무엇입니까? 바알포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우상 축제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즐기다가 우상 신에게 절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4천 명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있는 백성들, 지금 모세 눈앞에 있는 그 남자들, 즉 계명을 어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구두로,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의 서적들과 풍성한 사역들을 이어온 참된 신학교회가 3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수를 보십시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현 인원의 3배 이상의 숫자가 배교의 길로 가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첩자를 몰래, 우리가 얘기하면 간첩을 몰래 성경 침례교회에 침투시키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또는 육지를 통해서 침투시키는 거예요. 세력을 규합합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룹을 형성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승우 목사님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목자를 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 대적자 마귀의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매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일꾼이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깨어서 마귀의 목표가 목사를 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사역과 이 교회가 진실되다, 내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성도예요. 나 스스로가 늘 항상 주인이라는 그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와 교회를 지키지 않고 공격한다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선다는 것을 진영을 자신이 분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다니는 대종 마귀를 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넷째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것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길,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가 시작됐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지혜가 점점 더 쌓인다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됐다면, 바탕이, 그라운드가, 베이스가 깔리지 않는다면 그 위에 어떻게 쌓이겠습니까? 지혜가 시작됐다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명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장 28절에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지혜와 명철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곧 성경대로, 이것을 성경대로 실행함으로써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지혜 있다, 명철이 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저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명철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을 너희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요, 명철이 있는 민족이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더욱이 멸망해가는 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잘 인정받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혼을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어때요? 명철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지혜라면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령하는 이 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에요.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속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는 어떤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5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늘 친밀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신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은 민족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위대한 백성임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현재 심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더 잘하라고 백성의 등을 두드려 주고 격려하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폭정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무를 던지게 하여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배고픔으로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죄인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었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까이 계셨고 특혜죠.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생각까지 알아차려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갑자기 설교를 끝나고 라면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내일은 라면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날 철원에서 사발면이 택배로 발송이 됐습니다. 아무 얘기도 않고 내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마음까지 들어보시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특히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신음하시는 중보자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천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예요. 팔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지체예요. 귀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민족으로서 주님의 생명과 바꾼 소중한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이처럼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영원히 비춰주는 새 예루살렘에 비추시며 늘 곁에서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는 몸으로도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위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둔 자체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지금 점점 위대한 민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오직 네 스스로 주의하며 네 마음을 충실히 지켜 네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네 생애의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좋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민족입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보존되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예, 위대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니까 위대한 민족이죠. 우리 손에도 모국어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성경이 나를 소유했다는 것은 나로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그 자체, 이것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있는 이 자체를 위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어 내 자신의 최종 권위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성경만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은 이 성경으로 인해서 지배되는 거고, 나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최종 권위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성경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자신있게 던져 놓아도 우리는 아무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 길이 믿음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자신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으로 지명되는 거예요. 선택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우리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느 말씀입니까? 바로 유일하게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최종 권위가 되어 우리 모든 실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이 말씀대로 내가 결정한 것이야 라고 자신있게 성경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 백성이 카나안에서 배교하지 않고 번창하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그것을 교훈을 갖고 이스라엘 땅,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번창하기를 모세는 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손들에게 대대로 광야의 교훈들을 잊지 말고 가르치도록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주의 군사를 기르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초중고가 있죠. 그리고 킹제임스 신학교가 있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 나라가 번성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일들이 이 나라가 오래 생존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짜 성경을 경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지켜내는 파수꾼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만물 모두가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서있네. 영감으로 기록하신 주의 법규 나 순종하리라. 주 말씀 서있네. 산들 무너지고 땅이 격렬히 요동쳐도 여러분의 발이 굳건한 반석의 말씀 위에 서 있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